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5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구와 양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샤르탄에게 하나님께 기쁨 향하시고 또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비하신 만가지의 복이 다 여러분의 복이 되시고 또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을 읽다가 계시록 읽을 때 되면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다가 음식이 얹혀서 소화가 되지 않으면 먹는 음식도 유익이 안 되죠. 이 계시록이 열리면은 모든 성경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아멘. 계시록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4장에서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기에는 7색깔 무지개, 마치 녹보석 같다. 분명한 형상은 있으신데 사도 요한의 눈에는 아름다운 이 보석들의 색깔들이 어울려서 질서 있게 무지개빛으로 보입니다. 오늘 특별히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이 이제 사도 요한의 눈에 오른손이 보입니다. 오른손에 두루마리, 둘둘둘 말아져 있는 두루마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게 7의 인이 봉해졌다는 것이죠. 그때 큰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두루마리를 펴거나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소리가 들리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 위에는 땅 위에는 땅 안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아버지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채워서 펴거나 인을 뗄 사람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웁니다. 그때 장로 중 한 사람이 와서 다윗의 사자, 유대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펴고 떼기 합당하다. 그때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했던 예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서 이제 인을 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케루빔 4생물들과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를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검은고와 또 금대접에는 향이 가득하다. 검은고 찬양을 말하고 금대접 향은 성도들의 기도죠. 예배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천군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의 기도를 금대접하면서 부지런히 하나님 보좌로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악기를 주신 목적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피아노도, 오르겐도, 또 여기 있는 드럼도, 플룻이나 클라리넷, 여러 가지, 탬버린까지도 이런 것이 합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이때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수많은 구원받는 수를 셀 수 없는 영혼들도 하나님께 맞춰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천상의 예배라는 것이죠. 완성된 천상의 예배. 그러나 그날에 가서는 우리가 무슨 음정박자를 연습하고 곡을 연습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완전해지기 때문에 누구나 자연스럽게 다 찬양을 잘할 수가 있어요.
남아서 성가대 연습할 필요도 없어. 찬양대 연습할 필요도 없어.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특별히 두루마리 책이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8번이 나옵니다. 또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죠. 죽임을 당한 3번 나옵니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 책은 오늘 보면 비빌리오, 거기서 바이블이 나온 것이죠. 영어로 바이블. 두루마리. 이스라엘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서, 말씀을 써서 둘둘 말아서 이걸 펴면서 읽는 것이죠.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두루마리 성경 또 책이 강조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되게 책 그러면 성경 책 그러면 이런 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성경은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7으로 봉인됐다고 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이 책은 그 내용 핵심이 바로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계,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를 하고 신앙적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생 천국이 또 그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따르지만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다가도 배신하고 또 믿음에 떨어진 사람들, 그 중심에 있는 악한 사단과 마귀 어둠의 영들, 그 악한 영들을 영원한 지옥 뿌리는 영원한 심판에 처하는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오늘 두루마리에 하나님 아버지 오른손에 들려있는 7 인봉된 이 두루마리 성경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구속 은혜가 여러분 안에 흐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과 심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반란과 핍박 속에서도 유혹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를 이루고 신앙의 승리를 이룬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천국, 천년 왕국, 궁극적인 새하늘 새 땅, 그 나라에서 또 누릴 영광과 상급, 끝까지 온수편에 서서 돌아오지 않고 믿음을 배신한 영혼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한다. 이것이 바로 두루마리의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어 예수 없으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을 얻고도 생명, 예수 생명이 없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의 적극적인 유다에게 하신 말씀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로 여러분 구원이 그 가치가, 그 간격이 더 커지고 깊어지길 축원합니다. 오늘 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떼게 합당한 분이 사도 요한의 눈에 보기에는 하늘이 땅이나 땅 아래 사람은 누구도 이 두루마리 책을 펴거나 이를 떼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한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예, 어린 양. 지금 분명히 하나님 보호자에 계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영적 눈으로 보일 때는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당한 피를 절제 흘리고 각을 떼서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드린 그 피는 또 받아서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또 성소 이장 앞에 뿌리고 또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법궤 위에 씌운 자 속죄소에 뿌린 그 피, 어린 양의 피. 그것은 구약과 신약은 하나라는 것이죠. 그 권위가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 양, 속죄 제물 유월절 어린 양을 양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실제는 부활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표현상에 있어서 영적 보여주는 표현상에 있어서는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 죽임을 당한 양. 사실 예수님이 자원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지 인간의 힘에 이끌려서 정할 수 없는 그런 약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제사장과 또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양이 끌려와서 피를 흘리고 머리 자르고 사지 잘라내고 껍질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각을 떠가지고 부위별로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리는 그 구약의 권위를 신약의 권위와 동등됨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주님 몇 배 감사 찬양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의 구주가 되시고 목보다 더 검은 죄, 진흙보다 더 붉은 죄, 태중에서부터 또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앞으로도 허물과 죄를 범할 모든 것까지 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귀엽지도 않을 만큼 철저하게 확실하게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자의 실체가 거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왜 두루마리를 펴거나 이는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합당한 악시오스 선함과 의로움을 말씀한 것이죠. 여기서 합당하다. 두루마리를 펴거나 이는 떼기에 자격이 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하늘과 땅이 단절된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체를 깨뜨리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값을 자신이 지불하셨고 완성시켰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파하고 죄 안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 이름을 믿는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의 권세를 주셔서 또 부활하시고 사망 것을 깨치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단의 권세를 파에 넣으셨기 때문에 완성해 놓으신 주님의 구원의 역사, 또 사단의 심판을 차하게 하는 역사를 실제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악시오스, 두루마리를 펴거나 이는 떼기에 합당하시다. 악시오스,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 내용은 구원과 심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시길 축원합니다. 한 심령 빠짐없이 또 여러분의 가족, 형제, 권리, 지적들도 다 구원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비추는 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절대로 심판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깡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은 면하라. 이 책을 쓰신 장로님은 산 높은 지역에 살았습니다. 화전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 있는 동네 여성교회에서 회원들이 그 2시간 이상을 산을 타고 올라와서 그분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적 체험, 처음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체험하셨는지, 그 체험한 것을 책으로 만든 그 책이 바로 깡통을 차고서라도 지옥을 면하는 책이 실감나는 것이죠. 절대로 심판에 쳐서는 안 됩니다. 다 구원받으시고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다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을 또 소개할 때 양으로서 소개하는데 7뿔이 있대. 7뿔. 양들은 대개 뿔이 2개죠. 여러분, 뿔 없는 양도 있지만 뿔 있는 양들은 대개 뿔이 2개.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하나가 뭐 부러졌거나 아니면 어떤 기형적으로 뭐 하나가 없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있지만 보통은 대개 뿔이 2개. 그런데 예수님이 7뿔이 돼요. 또 눈이 7눈을 가지고 있대요. 7영. 오. 뭐 생각해보세요. 양을 모습하고 있고 7뿔이 있고 눈이 7개로 뺑 돌렸습니다. 기괴하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면 영적 의미로 해석해야 돼요. 뿔은 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에서 홀, 왕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근데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왕권도 완전한 왕권이 아니라 진정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님.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번지단 있어요. 뜰에 번지단 있죠. 번지단 사각 양 두통원에 뿔이 있습니다. 이 번지단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송아지 끌고 와서 피를 흘리고 피를 받아서 번지단 주변에 뿌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소 이장 앞에 뿌리고 1년에 한 차례 대속주일에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법궤 위에 속죄수에 시은 자라고 하죠. 거기다 뿌리고 그래서 죄를 삽니다. 그리고 각을 뜬 재물은 번지단 위에 넣어놓고 그 밑에 장작을 넣어놓고 거룩한 불씨를 붙이면은 타올라서 재물이 소각되는 것이죠. 그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번지단 불은 사람의 어떤 부싯돌을 붙여서 만든 불이 아니에요. 뭐 우리 성냥꽃들이로 해서 피운 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불은 하늘에서 내려준 불이에요. 모세에게 보이는 대로 성막과 번지단 여러 가지를 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제물을 드렸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태우면서 거기 불씨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장작불이 태우고 난 불씨를 꺼지 않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사실상 불가능해요. 꺼뜨릴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그 불씨를 금대접에 담아놓으면 꺼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에 한 번 이 거룩한 불이 꺼졌대요. 그것은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성전이 다 해파되고 제사장들도 다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법궤는 안전한 곳에 숨겨놨지만 불씨는 관리하고 지킬 제사장의 레인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꺼지고 술밥을 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때 다시 불씨를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불씨는 막 강력한 불이 돼서 그 송아지 몇 마리를 올려놔도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성도들이 허물과 죄가 많고 우상숭배가 많으면 불씨가 약해가지고 작은 뭐 재물이라도 어린 양이라도 몇 시간 탐다는 것이죠. 오늘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불씨가 여러분 속에 정말로 꺼지지 않는 불로 활활 타오르길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요. 7눈은 어떻습니까? 7눈 성령님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때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을 통해 행하셨어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 붙들린 자들 다 해방시키셨다. 성령, 우리도 육체를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들도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신앙생활 삶을 살아가야 선한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받는 삶이요 그날의 영광과 상급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어린 양이신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두루마리를 취하니까 이 네 생물 케루빈 천사장들이 엎드리고 또 24장로들이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 찬양을 드릴 준비를 해요. 그 가운데 검은고도 있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큰 대사를 앞두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를 때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신 일들이 막 선언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두루마리 둘둘둘 말하려 했는데 여기 7인이 됐어요. 7인. 그런데 이걸 풀려면 7을 다 떼야지 풀 수 있지. 하나만 떼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를 뗄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선언되고 보여주고 말씀돼요. 이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물리적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장로의 유전에 의하면은 이 아론이 이제 제사장 그 사명을 끝날 때, 대제사장의 사명을 끝날 때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임하잖아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그 가운을, 그 옷을, 속옷, 겉옷, 이것을 그 아들에게 엘르아살이 입혀주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는데 그 기록에 하면은 속옷부터 벗기고 엘리야살에게 아론의 속옷을 벗겨서 엘리야살 아들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겉옷을 벗겨서 입히고 그 다음에 가운을 벗어서 입혔다는 것이죠. 불가능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다 가능합니다. 오늘 두루마리를 뗄 때, 인을 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 영적으로는 가능하다. 성경 읽다가 의심스러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인을 다 떼야, 7을 떼야 이게 둘둘 말하는 것을 펼쳐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를 뗄 때마다 성경이 펼쳐질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새 집으로 이사했을 때 앞으로 새 집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하는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드리잖아요. 오늘 이를 떼기 앞서서 큰 대사를 앞두고 하나님 주권적 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또 새로운 사업장을 열고 개업 예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 이 사업장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정에 유익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쁨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또 이웃과 화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있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화목관계, 옆으로는 사람들과 화목관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웃과 형제와 다툼이 있거나 용서치 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성령의 역사가 제한을 갖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 것 이 자체도 해결해야 돼요. 부담감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선을 통해서 합해. 그래서 모든 사람과 합하라. 그래야 성령의 충만함을 늘 유지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증가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멸.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 그래서 십자가는 위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옆으로는 사람들과의 화평의 관계. 이것이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오직 예수 할 때는 십자가를 빼놓으면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화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새 노래, 우리 9절 한번 읽읍시다. 9절 5장 9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얼마를 원하시고 주인공을 되게 하나 말씀하 일찍이 잠을 나가사 가족과 아람과 새 노래를 부르죠. 그 새 노래 내용이 이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14절까지 이제 경배와 찬양의 내용들이 이 천상의 예배 두 번째 예배죠. 새 노래. 우리가 새 노래 그러면 방금 작사 작곡해서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이런 찬양곡을 부를 때 새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새 노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카이넨, 본질적인 새로운 것.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만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죠. 계속해서 새해진다면 언젠간 끝이 오잖아요. 근데 영원히 새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듭난 우리의 심령, 속사람. 성령의 이끌림 갖고 성령에 충만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을 새 찬양. 카이넨, 아두신, 카이넨. 카이넨이 새 것이었어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령과 우리가 연합돼서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생명 받아서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찬양. 육신의 소욕과 어떤 인간적인 이성과 목소리를 잘해서 찬양하는 것은 새 찬양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이 들어져야 그 찬양이 새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신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새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얼마나 새 노래, 시편의 새 노래를 얼마나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 장막에서 24 찬양대가 찬양을 했는데 그들이 부른 찬양이 새 찬양이죠. 그래서 정말로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없는 장막 속에 벗개를 거기다 놓고 있는데 그 장막을, 그 성전을 아모스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대하고 갈망하고 마지막 때 그 다윗 장막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장막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권자로 머리로 성령과 진리 그리스도 생명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다윗 장막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떠나서는, 성령의 은혜를 떠나서는 다윗 장막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기뻐하신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로 이 시대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우리 광역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카인은 아두신 카인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또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왕 노릇 하는데 그 대상들은 그 구절에 있는 것처럼 각 족속, 방언과 백성과 나라, 온 세계 모든 나라, 민족, 백성들이 다 주님과 함께 왕 노릇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믿는 자들. 그래서 만민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의 기이한 빛,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 이 오늘 보니까 왕 노릇 하리로다
왕 노릇하리로다. 이 바실류, 오늘 본문에서 슈신, 바실류 슈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 통치자로 머리로 삼고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따라 충성되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주신 영적 권세가 바로 왕노릇, 왕권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실유 슈신인데 바실유 우신이 있어요. 우신. 그것이 돼야 돼.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주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 속에 주님이 나의 왕권이 돼야 돼.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들을 주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실유 우신. 주님의 왕권이 된 사람. 주님이 실제적으로 나의 왕 된 사람. 그건 내가 왕왕하면서 많이 살아가잖아. 내 계획과 내 육신의 소욕대로 많이 살지. 기분대로, 감정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많이 살지. 이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주님 왕권 내서 그 삶을 주님 앞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신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이죠. 오늘 바실유 우신이 되시고 바실유 슈신이 되시고 바실유 슈신은 미래에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천년왕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렐루야. 우리 앞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준비됐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취한 사람만이 자기 것이다. 그냥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려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더 충성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진짜 복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분의 성체를 다 쪼개시고 부시셔서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몸으로 성천하게 하시고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아들의 생명, 주의 영광을 주셨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기? 누구 같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분명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극명히 갈라집니다. 지금은 혼자 있어. 양다리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끌어가면 이제 연단하고 시험하면 믿을 사람과 믿지 않을 사람은 딱 갈라져. 빛과 어둠이 딱 갈라지듯이. 지금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돼. 앞으로 있을 환난과 박해 시대에 하나님 페트라 보호를 받고 또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앙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때가 중요합니다. 말씀. 여러분 억지라도 우리 건강하기 위해서 입맛 없다고 안 먹으면 계속 약해져. 억지라도 뭐 죽을 수 있어도 먹이고 아니면 좋아하는 그 좋은 모양으로 요리를 해서라도 자녀가 입맛 없으면 먹이잖아요. 성령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어떻게 먹이려고. 그래서 성령 통독 운동도 하고 기도 운동도 하고 어떻게 또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어떻게 하든지 더 읽으시고 성령 공부하면 성경 확 열리잖아요. 이에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참 대단하지.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고 또 뭐 필사도 하고 또 시간 기도하는 거 잘하시고 계십니다. 정말로 주님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 보호자 24 보호자 영광의 보호자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멸관 주인공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100년 살 때 영광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시고 믿음의 거장으로 키우시고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그 나라의 영광의 금멸용환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합니다. 지난주에서 찬양하십시다.